오늘 우리 새벽 기도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메시아로 또 죄와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어둠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을 통해서 구원의 빛을 발견하고 생명의 길을 찾았사오니 이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구원의 빛을 따라서 묵묵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의 믿음이 아기 예수처럼 작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점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빛을 바라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리의 빛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를 통해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세계로 사람들을 초청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40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15절에서 18절, 25절에서 27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김영근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김영근 목사님께서는 라크레센타 벨리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다시 한번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2월 28일 월요일입니다. 2020년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무엇보다 연합기도회가 열릴 수 있도록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런 연합기도회가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헌신해 주신 모든 목사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기도회에 함께 참석하셔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들에게 새 일을 이루시는 주님의 응답이 가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크리센타 벨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용근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LA 카운티에서 가장 북쪽 산 밑에 있는 라크레센타, 라케냐다, 몬트로스, 글렌데일 북쪽에 크리센타 벨리라는 그런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제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주님의 사랑으로 이 계곡을 채우려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교회 위해서 그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이런 제자가 되고 또 그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하늘로부터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그 순간의 기록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제자였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뛰어났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칩니다. 우리는 이런 베드로를 대하며 오늘을 사는 지혜를 얻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내일을 자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자랑하거나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엘 그레코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 베드로의 연작 중 하나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눈물이 고여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리춤에는 천국 열쇠가 달려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하는 순간 주님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그때 눈이 마주친 베드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슬피 우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지영현 신부님의 그림 해설이 기억에 남습니다. 베드로의 두 손의 근육은 굳센 믿음과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난히 부각되어 있는 베드로의 두 팔, 거기에 강한 믿음, 굳센 의지,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커다랗고 훌륭한 근육을 가진 베드로가 눈물을 흘립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고 그렇게 하겠다는 다짐이 있었습니다. 동료 앞에서 자신의 자신감과 충성스러운 믿음을 소리 높여 외치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무너집니다. 아마 이렇게 쉽게 무너지게 될 줄 본인도 몰랐을 겁니다.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은 본인에 대한 부인입니다. 자기의 자신감에 대한 부인, 자기의 다짐에 대한 부인, 자기 자랑에 대한 부인입니다. 아무리 다짐하고 아무리 장담해도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볼 때 그들을 정죄하기보다 같은 사람인 나의 모습을, 나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베드로가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솔로몬의 잠언 2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고 내일을 내가 관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 예측할 수 없는 내일에 대해서 자만하고 자신감을 갖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죠.
베드로처럼 연약하기도 하고 연약해질 수도 있는 우리들은 세상을 똑바로 보며 자신하며 살기보다는 하늘을 우러러 보며 살아야 됩니다. 시선을 주님께 두고 마음은 말씀에 두고 항상 겸손하게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그 겸손으로 하늘의 뜻을 이루고 그 겸손함으로 하늘의 사랑을 이 땅에 보여주셨습니다. 내일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에 의심이 싹트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이라는 것은 믿음의 틈이 생기게 합니다. 의심이 들면 그 사이로 사탄과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끊임없이 들어오게 되어 있죠. 우리는 올 한 해를 기도로 잘 마무리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다짐하고 장담하며 한 해를 준비하기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모습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다 함께 겸손함으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장담도 자랑도 안 되지만 걱정과 염려도 쓸데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장담도 자랑도 안 되지만 걱정과 염려도 쓸데없습니다. 비가 올까봐 걱정해야 쓸데없습니다. 지진 날까 염려해야 쓸데없습니다. 걱정 많이 한다고 염려해서 밤샌다고 올 곳이 안 오거나 일어날 일이 안 일어나는 법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기보다 오히려 우산을 준비하고 생존 키트를 갖다 놓는 것이 더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이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일만 그렇습니까? 연말 연시를 맞이하는 우리가 내일뿐 아니라 지나온 과거도 또 매일매일 새롭게 맞이하는 그 오늘도 우리가 돌이켜보고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의 자랑도 우리의 염려도 그 무엇도 다 소용이 없었음을 깨닫곤 합니다. 작년 연말에도 예년처럼 2020년을 준비하며 교우들과 함께 연말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1년을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계획들이 서리 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해서 팬데믹 상황이 1년이 다 돼갑니다. 사회, 경제 전반에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많은 일들 때문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교회에서도 변화가 있죠. 지금껏 신학적 또는 예전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여겼던 비대면 예배가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물론 나쁘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또 백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 한 해의 상황을 돌이켜보게 될 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시간을 대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시간은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올해를 돌아보며 다가오는 내년을 준비하는 오늘의 우리가 가장 염두에 될 가장 귀한 진리이죠.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일을 준비하고 내년을 준비할 때 우리의 다짐이나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감을 갖고 용기를 갖고 덤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일 그리고 내년
시간이라는 시간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엘 그레코의 그림, 베드로의 그림에 보면 베드로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선은 하늘을 향해 있죠. 눈물을 흘리는 중에도 하늘을 바라보며 두 손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실패했어도 기도합니다. 넘어질수록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슬퍼도 기도합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아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믿음의 모습이 무너져 내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하늘에 불이 내리게 했던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또 갈멜산에 기도하여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리게 했던 선지자이기도 하죠. 그랬던 그가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는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이 몰아칩니다. 즉시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나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깨닫는 게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절망은 누구에게나 다가온다는 겁니다. 믿음이 훌륭한 사람에게도, 매일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것들이 다가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가왔을 때 마음속에 담아두면, 그것을 붙잡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 더욱더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갈멜산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걱정과 염려가, 두려움이 다가올 때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해답이 주님께 있습니다. 해답에 대한 기대를 주님께 두며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자신의 능력과 가진 것에 기대를 갖는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넘어지게 되어 있죠. 시편 42편, 이 시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라고 시작하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을 보면 1절로부터 4절까지 이야기해 보게 되면 사슴물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하고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고 내 마음이 상해서 너무나 괴롭고 아프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던 시인이 갑자기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이 자기 영혼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인이 이렇게 외치죠. 소망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닙니다. 다짐도 담대함도 자신감도 내가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두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와서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7,000명이 준비되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받고 또 말씀 안에서 다시 사명을 받아 자기보다 더 훌륭한 엘리사를 제자로 삼게 됩니다. 자기가 보았을 때는 기대가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자기 외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울며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7,000명이 있다는 겁니다. 제자가 있고 후대를 이어갈 사명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때 울며 기도하던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속에서 그의 절망이 회복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며 평생의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 속에 서 있는 그 소망, 그 희망이 베드로를 이끌어 갑니다.
그의 좌절과 그의 실패에서 일어서게 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두려움과 걱정과 절망 이런 것들이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러니 두렵게 하는 문제도 걱정해야 될 거리도 절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하게 만드는 상황과 현실도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해 주실 겁니다. 근데 소망을 나에게 두고 기대를 나에게 두고 바라보면 두려움도 걱정도 절망도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점점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고 점점 더 슬픔 가운데 녹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날마다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습니다.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소망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신을 너무 자신하지 말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주님과 눈이 마주쳐야 됩니다. 주님과 눈이 마주쳐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3번 부인한 베드로가 제사장 뜰에 있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뒤돌아보십니다. 그때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고 베드로는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보고 눈물을 흘렸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 눈 속에 있는 자신의 실존, 자신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용서받아야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과신하고 자만했던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받을 상과 올라갈 자리만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 눈물 가운데 회개합니다. 사람은 실수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거기서 끝내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돌아보는 주님과 눈 마주치고 그 눈물 속에서 그 눈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베드로 같은 사람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빛으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을까요? 마지막 재판정에서 끌려가면서 다시는 만나지 못할 제자일지 모르는 베드로에게 주고 싶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하며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베드로의 부인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했다고 해서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중에도 이미 부활은 진행 중입니다. 베드로가 울며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하는 그때에도 부활은 완성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고통받는 것이나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첫 번째 건넨 말이 평안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아봤을 때 베드로가 평안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담았을 것 같습니다. 서강대의 고 장영희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1살 때 2다리를 평생 쓰지 못하는 1급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분이 기적이 아닌 날이 하루가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기적과 같은 하루가 주어졌음을 감사하며 잠자리에 들 때에 하나님,
내일 아침에도 제게 기적을 주시겠습니까? 하며 소망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유작이 된 수필집이 있습니다. 제목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괜찮아 라고 타이틀을 달린 작은 에세이가 하나 있습니다. 한 살 때 소아마비가 걸린 장영희 교수님은 어릴 때 친구들과 뛰어놀던 경험이 없다고 합니다. 다리가 불편하니까 또 창피하기도 해서 나갈 수가 없었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골목 앞에 목발을 내려놓고 앉아있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마침 골목을 지나던 깨엇 장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아저씨는 나를 흘낏 보고는 그냥 지나쳐갔다. 그러더니 다시 돌아와 내게 깨엇 2개를 내밀었다. 순간 아저씨와 내 눈이 마주쳤다.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주 잠깐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괜찮아. 무엇이 괜찮다는 건지 몰랐다. 돈 없이 깨엇을 공짜로 받아도 괜찮다는 것인지 아니면 목발을 짚고 살아도 괜찮다는 말인지. 하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답니다. 중요한 것은 장영희 교수님이 그날 마음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가 그때 마음을 정했는데 이 세상은 그런데도 그런 대로 살만한 곳이라고, 좋은 친구들이 있고 선의와 사랑이 있고 괜찮아 라는 말처럼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는 곳이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던 깨엇 장수가 던졌던 뜬금없는 말 한마디, 우리에게 주는 그 감동은 이 저자 장영희 교수님을 넘어서 우리한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세상 사는 것 만만치 않죠. 매일매일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롭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가 불분명해서 더욱더 무섭고 어렵습니다. 실패할 때도 많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던 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듣고 싶은 말, 저는 그 말이 괜찮아 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내 자체가 나의 좋은 열매야. 내 자체가 나의 기쁨이란다. 내가 잘 돌보고 내가 너를 세우고 내가 너를 심겠다.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붙잡아 줄게.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선을 맞추며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오늘 그 주님의 시선을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장담하고 자랑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버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에 살면서 하늘의 도움을 구하고 내 자신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내 자신에 대한 기대, 내 속에 소망을 품는 마음은 버리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에게 위로함 주시는 주님의 시선을 마주쳐 보게 되기를, 그래서 괜찮다 하시는 위로를 듣고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내년 한 해를 복되게 맞는 새해를 이루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던 것도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자신을 너무 과신하거나 맹신하지 않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시고 특별히
날마다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향하여 고개 돌리시고 우리와 눈 마주치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눈빛을 만나보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들마다 저희들 모든 기도 제목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해주시고 2021년도 준비하게 될 때는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시는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고하지 않게 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날이 되시고, 넘어지더라도 또 우리를 바라보시는 또 부활의 주님이 계심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힘찬 믿음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평안과 기쁨과 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